사실은 제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전체를 다 묵상하려다가 몇 군데 다른 곳을 말씀을 선택했습니다만 창세기 말씀에 특별히 집중을 하고 싶었습니다. 창세기는 처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처음처럼 되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멋진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뜨겁게 눈물을 흘렸던 그 첫 번째의 그 처음 시작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을 겁니다. 저요, 목사원수 거의 한 30년 전에 받았어요. 그때 제가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때 사진을 보면 벌겋게 달아오른 듯한 얼굴에 충혈된 눈에 눈물을 저는 지금도 사진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때의 뜨거움을 제가 지금도 간직할 수만 있다면, 보잘것없는 저를 사용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안수받았던 그 처음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창세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가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은 다 처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처음 이야기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처음 이야기고요, 노아의 이야기도 처음 이야기고요. 모두가 처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지를 들여다보신다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한 소설가의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신의 작품은 거의 다 자신의 삶이 어딘가에 갇혀 있을 때에 태어난 작품들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가두어 두기를 원한답니다. 예를 들자면 말이죠, 바깥에 뛰어돌아다니는, 들판에 뛰어돌아다니는 짐승들을 가두어 두죠. 그래서 뭘로 만들어요? 펫으로 만듭니다. 애완동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한 여자를 가두어 두어서 자기의 아내로 만듭니다. 아내가 바깥에 나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가두어 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한 남자를 가두어 두어서 남편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소설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갇힘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한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 사람처럼 정처 없이 사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두어져 있는데,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처럼 진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가두는 훈련이 필요하다. 가두는 훈련이요. 여러분, 다른 곳으로 마음이 막 떠돌아다닌다면 가두어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요,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방황하는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가두어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나를 가두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자꾸 몸부림치는 거죠. 나가곤 싶지만, 나가면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훨씬 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말이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강진에 유배를 갔습니다. 갇히게 된 거죠. 근데 그곳에 20년 가까운 18년의 세월 동안 그는 거의 한 달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써서 그곳 강진 유배된 갇힌 그곳에서 500여 권의 책을 써냅니다. 말하자면 갇혀 있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갇혀 있다면 절대 손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못하는 것 같지만요, 친구 관계도 많이 끊어진 것 같지만요, 재미없는 인생처럼, 예수 믿는 인생이 그런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 갇혀 있으면 훨씬 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갇혀 있어야 합니다. 저 나흘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갇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안에 여러분과 제 자신을 가두어 두기를 바랍니다. 다른 생각 많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하는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울타리로 삼아서 한 나흘 동안 지내보시죠. 아니, 평생 그렇게 지내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울타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꼭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이야기의 처음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앞에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야곱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처음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베델에서 사닥다리의 경험이라는 사건이요, 또 하나는 그가 하란에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했던 그 사건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어쩌면 야곱에게 가장 잊혀지지 않는 강력한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 베델에서 만났던, 베델에서 꾸었던 하늘 사닥다리의 이야기 한 자락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형의 모든 고난을 빼앗습니다. 장자의 고난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다 빼앗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복수심에 불타올라 죽일 거야, 아버지가 떠나시기만 하면 너의 생명은 끝일 거야 생각합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듣자 야곱에게 도망하라고 말해 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가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부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하란으로 갑니다. 라반이 있었던 그 하란으로 가게 된 겁니다. 드디어 형의 복수의 말을 듣자마자 뛰쳐나와 도망하여 달려간 그 길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은 부엘세바를 떠나 오늘 장소인 베델까지 이르렀다 그랬는데 그 길이가, 그 거리가 약 90km, 85km 정도 되었다 그럽니다. 하루 만에 달려올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하루에 100리 정도 걸으면 많이 걷는다 그럽니다. 100리는 40km입니다. 100리 걷기 쉽지 않습니다. 혹시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걸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25km 정도를 걷는답니다. 그리고 그 산티아고의 가장 긴 구간을 말하면 800km가량 되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30일가량 걷는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80km, 90km라면 적어도 하루 이틀은 지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친 몸을 뉘었던 그곳 베델의 이야기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언제인가 모두가 떠나고 홀로 남게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삶의 순간처럼 말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브엘세바를 떠나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곁에 아무도 없을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엄마도 아빠도 아니 어느 누구도, 그래서 아무도 없는 황량한 그곳에서 돌베개에 의지하여 잠을 청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사랑하던 사람들도요, 그렇게 맹약을 했던 사랑의 맹세는 사라져 버렸던 일은 없으셨나요? 믿었던 친구의 배신을 쓰라린 가슴으로 눈물로 보내었던 그런 날들은 없으신가요? 우리 인생에는 언제인가 다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홀로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곁에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좋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사람이 나의 최고의 동반자이라고 생각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언제인가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몰라요.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어느 한 순간처럼 말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야 하고요, 길고 긴 하란까지의 여정을 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하란까지의 거리는 1100km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길고도 긴 그 여정을 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에는요, 좋은 순간만 있지 않거든요. 언제인가는 여러분 곁을 하나 둘씩 믿었던 남편도요, 믿었던 자식도요, 아니 심지어 믿어야만 하는 부모도요, 떠나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자신의 전 남편을 죽이고요, 새 남편의 자식까지 다 죽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근데 언제인가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정말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나의 어려운 순간에 가장 좋은 지지자였는데, 그런데 언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때가 올지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그때, 그 인생의 순간에, 그런 삶의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 얘기예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럴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이 떠나는 순간에, 홀로 남겨지게 된 그 순간에,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 외로운 시간에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은 지친 몸으로 돌베개를 베고 깜빡 잠이 듭니다. 어쩌면 잠들고 싶지 않았던 밤일지 모릅니다. 사냥에 익숙한 형 에서가 어느 순간 따라잡아 자기를 잡아 목숨을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면 잠이 들기도 쉽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 꿈에 보니 한 사닥다리가 나타났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위쪽은 하늘에 닿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꿈속에서 그가 듣게 된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 그럼 심지어 그렇지 않나요? 내 남편이 옆에 있어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생각한 적 있었나요? 없었나요? 좋은 부부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내 옆에 누웠는데 이 남자가 내 남자 같지 않은 거예요. 누웠는데 내 자식이 주렁주렁 있는데 내 자식 같지 않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로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필요해요. 하늘로 연결되는요. 다른 것으로는 연결할 수 없어요. 이미 떠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옆에 누워있지만 남인 거나 다름없거든요.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내 자식 같지도 않은 자식이거든요. 여러분, 그때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연결돼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 역시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닌가요? 사람에게 기대는 건가요? 괜찮은 사람에게 의지하는 건가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주는 건가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삶은 그런 것만은 분명 아닐 겁니다. 신앙인의 삶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늘로 사닥다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홀로 있게 될 때 하늘 사닥다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다리는 뭐 하는 거예요? 원래 뭐 때문에 만드나요? 올라가려고 만드나요? 내려가려고 만드나요? 잘하시네요. 그럼요, 사다리는요, 올라가기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 사닥다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거든요. 왜요? 남들은 다 떠나도요, 부모도 다 곁에서 사라져도요, 내 모든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요,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 힘이 생겨요. 능력을 공급받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다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끝인가요? 아니요. 뭐 하려고 만들어요? 또 내려오려고요. 그럼요, 사다리는요, 내 자신의 삶에서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위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능력을 공급받아서 다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오늘 성경 말씀은 땅에 이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그 위는 하늘에 연결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닥다리가요,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닥다리는 땅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닥다리로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신앙생활은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만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동서남북으로 너를 확장시켜 줄 거야,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요,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주는 나와 평생 동행하시는 분이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에 힘을 얻어요. 그러면 다시 내려와 이 땅에 살 수 있죠. 그래야 하란까지,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델까지 왔어요. 겨우 80km, 90km 왔어요. 아직까지 1000km 정도가 남았어요. 우리 인생이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아직까지 1000km 이상이 남아 있어요. 그 길 가셔야 되잖아요. 가정의 삶도요, 아직까지 1000km 이상이나 남았어요. 죽도록 달려와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지만 아직까지 1000km가 더 남아 있어요. 그거 가셔야 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하실 순 없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 갈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위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늘에 잇대어 사는 인생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그분께 연결되어야만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의 입김을 루아흐라는 이 생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생명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우리에게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제가 삽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내려와 이 땅의 길을 또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멈출 수 없지 않나요? 이쯤 믿었으면 되셨나요? 아니요.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식 낳아 기르면 끝이던가요? 시집장가 보내니까 이제 해방이던가요? 제가 보니까 자식 낳고 시집장가 보냈는데 그때부터 더 매여 살던데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잖아요. 그 길 여러분 잘 가시려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또다시 하늘 사닥다리를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올라가세요. 여러분 외로워지면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다른 사람 찾지 마십시오. 엄마에게 다시 되돌아갈까? 아빠에게 다시 되돌아갈까? 형에게 용서를 빌까? 나중 얘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그게 야곱 이야기예요. 하늘로 연결되었다가 이 땅에 내려와 또다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신앙인의 인생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 오늘 성경은요, 정확하게 그 결과들을 얘기해 줍니다. 성경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거든요. 자, 오늘 예를 들어 제가 빠뜨려 놓고 왔지만 어느 곳에 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해가 졌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해가 졌나요? 물어보죠. 오늘 졌나요? 내일 뜰까요? 그 다음날 질까요? 그 다음 뜰까요? 그 다음날 질까요? 여러분 매일 뜨고 질 건데 왜 성경이 어느 곳에 왔는데 해가 졌다고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날마다 지고 뜨는 해인데 뭐터로 그곳에 이르더니 해가 졌다고 썼을까요? 그게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해가 지는 때가 있다고. 우리가요 해가 잘 뜨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요 해가 질 때가 있다고요. 모든 것이 내게 올 때가 있지만요 떠날 때가 있다고요. 모든 것이 내 편인 것 같았지만 아무도 없는 나 혼자일 때가 있다고요. 해가 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요 그냥 적지 않아요. 만일 하늘 사닥다리를 만나고 나면, 하늘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법이 없구나,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불렀던가요? 내가 찬송가 다음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고. 안 불렀나요?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자, 1번 모르겠다, 2번 불렀다, 3번 안 불렀다. 모르시겠죠? 어쨌거나 잘 됐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목청을 가다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우연히 그렇게 됐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건 어쩌다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다가 그곳에서 해가 진지라 그렇게 적지 않아요. 어쩌다가 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적어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에 따라 사는 거예요. 자, 노래 불러드릴게요. 우리 만남은, 그 다음 시작. 어떻게 알아 이런 걸? 은혜 한인교회는 몰라야 되는데.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여러분, 세상에도요 우연 아니래. 우연 아니래.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럼요, 알고 계시죠. 그 모세 이야기는요 어느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태어났어요. 때마침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애굽 왕이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죽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받아주던 산파가 히브리인이었는데 그녀들에게도 모든 받게 된 아이는 남자거든 죽이라는 명령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들었던 히브리 산파들이 모세를 죽이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애굽 왕보다 더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모든 히브리 여인 산파들이 다 하나님을 애굽 왕보다 더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라요. 그는 몰라요. 그런데 이 모세를 받았던 히브리 산파는 뭐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 같으세요? 우연히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산파에게 모세가 태어났던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석 달 동안 길렀지만 드디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강물로 떠나 보내요. 여러분, 강물로 떠나 보냈는데 우연히 애굽 딸 공주가 내려와서 거기서 목욕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최고의 나라의 거대한 제국에 공주가 목욕할 수 있는 그 왕궁의 공간이 얼마나 아름다웠을 텐데 그것을 내버려두고 강에 와서 그날따라 목욕을 한다고요? 우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또요. 근데 그 아이를 봤어요. 그 공주가요. 아이를 보고요, 이거 옷차림 보니까 히브리인인데 아버지의 명령에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 그런데 그녀에게 갑자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긍휼이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연일까요? 왜 대답이 없었어요? 우연일까요? 근데 또 그때 누이 미리암이 따라갑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 하나 골라드릴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 라고 말한 그 공주의 말이 우연일까요? 그럼요, 세상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절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절대로 우연일 수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우리가 꿈을 통해서 하늘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산다 그럴 때요,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냥 대략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를 몇 가지 오늘 살펴볼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거든요. 이건 모르고 살면요 능력이 없거든요. 왜요? 이 말씀에 대하여, 다시 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에 대하여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란까지 가는 1000km 남은 인생의 길이 두렵지 않거든요.
다시 되돌아올 때도 두려울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된다 그거죠. 오늘 저와 함께 몇 가지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3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죠. 13절 끝까지 읽을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디 위에 서신 거예요? 사다리요. 그럼요. 여러분이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거기 올라가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거기에 서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화면 없애지 말고 놔두십시오. 잘 보십시오.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자, 지금 이 땅은요 브엘세바에서 80-90km를 떠나온 어느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베델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야곱이 이르는 그때까지 그곳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긴 하지만 그 이름은 루스라는 아무런 특별한 의미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리 발전된 도시도 아닙니다. 이름조차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땅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얘기는 거기에는 알지 못했던, 사람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홀로 모든 것을 떠나 이곳에 알지도 못하는 곳에 왔습니다. 홀로 외롭게 눈물로 두려움으로 떨면서 보내게 된 장소입니다. 제가 의미를 좀 덧붙이자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땅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옆에 없고요, 두려움밖에 없고요, 눕긴 누웠지만 혹시라도 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차가운 돌베개밖에 없는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럴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나쁘세요?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이게 좋은 땅, 좋은 땅을 줘야지. 지금 자기가 아무도 없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을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 땅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고난을 경험하면 사람은 전부 다 그곳을 뭐 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어려움을 겪는 가정은 전부 다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부모 밑에서 난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 다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때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고난의 땅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땅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살도록 주신 거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사람은 힘만 들면 그만두고 싶어 하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직장 집어치우고 싶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이 남편, 이 아내, 이 자식 다 짐을 벗어버리고 싶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이 교회 떠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기만 하면 그곳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 내 땅이 되니까요 나는 사는 거죠. 당연히 내 땅인데 왜 못 살아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린 전부 다 이게 내 땅 아닌 것 같잖아요. 남의 땅 같잖아요. 제가 아까 이게 남의 편 같다고요. 남편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자식을 낳았나? 아니, 자식들은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나야 했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다 벗어버리고 싶어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하늘 사닥다리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그곳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그 땅이 내 것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요, 어려움이 있어도 맞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다른 곳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화장실에 갔더니 누구의 글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들으시면 아는 마더 테레사의 글이 Life is라는 life, 삶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거기에 여러 얘기를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 삶은 아름다움입니다.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뭐 삶은 뭡니다. 어떻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 Life is an adventure. 인생은 모험입니다. Dare it. 용감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내용이 뭐냐면 Life is a tragedy. 인생은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confront it. 그것을 맞부딪히십시오. confront 한다는 거, 피하지 말고. 사람들은요, 이런 비극적인 삶의 순간을 만나면 내가 하필이면 왜 이런 가정에 됐을까? 내가 왜 하필이면 이 남편을 만났을까?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진짜 비극적이라고 생각할 때 다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더 테레스는 confront it. 그것을 맞붙어 대면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적혔어요. Life is too precious. 인생은 진짜 소중하기 때문에 do not destroy it. 절대로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려움만 생기면 인생 다 집어치우고 싶잖아요. 이런 직장도 그냥 그만두고 싶고요, 이런 가정도 포기하고 싶고요, 이런 교회도 뭐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하나님도 다 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삶은 여러분 소중해요. 그거 무너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닥다리로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야, 이 땅 너한테 줄게. 이 고난의 땅에서 너 잘 살 수 있어. 괜찮아. 도망갈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너 옆에 없지만 괜찮아. 내가 붙여줄게. 그럼 하나님이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을 누가 움직이는데요? 하나님이 움직이죠. 뭐 제가 움직이나요? 제가 잘하면 움직인다고요? 아니요. 잘할 때는 움직일 수 있어요. 한 번만 잘못은 끝장이에요. 제가 다 경험했거든요. 제가 주변하는 분들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지만 좋을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 번 뒤틀리면요, 그것으로 say goodbye.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힘들면 올라와서 나 만나. 올라와서 나 만나.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 다음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삶이 어떻게 되는지 또다시 설명을 해요. 오늘 말씀 저와 함께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시작,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겠어요? 제가 그냥 한번 설명을 더 붙이면 삶이 확장된다는 거겠죠, 그죠?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점점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땅이 많아진다는 뜻일 것 같아요. 이 은혜 한인교회처럼 막 땅이 막 33,000평 막 이렇게,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삶의 영역이 넓어져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조금 기가 죽어요. 그렇죠? 말하기 민망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던데요. 괜히 돈 있는 사람 앞에 가면 괜히 그냥 조금 주눅들어. 또요, 나는 학벌이 별론데 학벌이 괜찮은 동료 앞에 가면 괜히 기죽어. 오매 기죽어.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자식이요, 누구 자식은 좋은 대학을 갔대. 근데 우리 자식이 이번에 대학도 제대로 못 가서 커뮤니티 칼리지에 갔대. 그러면 괜히 자식 얘기만 나오면 뭐 죽어? 아닌가 보죠? 괜찮은 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을 만나도요, 좀 많은 거지 뭐. 학식이 좀 많고 학벌이 좋은 사람 만나도 공부 참 잘했네, 잘하셨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부한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면 가난한 사람 무시해요. 이거는요, 속 좁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자들,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들이 가난한 애들하고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까지 말해요. 한국에 그래요. 미국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요. 그건 뭐예요? 속이 좁은 인생이에요. 돈이 많으면 꼭 돈 많은 사람하고 지낸다고요? 에이, 그건 더 별로 보기 좋지 않은데요. 돈이 많은데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낼 줄 알아요. 어려움을 겪어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요, 막 못 견뎌해. 그건 속이 좁은 거 아니에요? 그건 인생이요,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지 못한 인생이에요. 거기에 갇혀 살거든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괜찮고요, 없어도 괜찮고요, 기분이 좀 나빠도 괜찮고요, 좋아도 괜찮고요. 뭐 우린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좋은 일도 있고요, 뭐 나쁜 일도 있고요, 뭐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니 됐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오늘 말씀 이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텐데, 더군다나 너 자손들이 땅에 티끌만큼 많아져서 서쪽, 북쪽, 동쪽, 남쪽 말할 것 없이 막 다 퍼져갈 거야. 이거는요,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영역이요, 점점 더 확대되는 거예요. 좀 부자여도 교만하지 않아요. 누가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삶의 영역이 확장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가난한 사람 무시하잖아요. 절대로요. 그럴 수 없죠. 왜요?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거고요. 가난한 사람 보면 오히려 내가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무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인생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복이 되는 인생이다.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다음에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안 떠난대요. 16절 또 읽으십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드디어 가장 중요한 이제 복을 받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 베델에서 이제 드디어 눈을 떠보니까, 아직은 베델 아니에요. 나중에 베델이라고 자기가 부르는 거지 지금은 아직 베델이 아니라고요. 눈을 떠보고는 뭐라 하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네. 자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없고요, 외롭고요, 고통스럽고요, 힘들고요, 지쳤고요, 어찌할 바 모르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닌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뭐 좀 힘든 건 뭐 어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내 능력이시여, 내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네. 여기에 하나님. 우리는 어려우면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아무리 힘든 곳이어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다른 건 뭐가 필요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확고하게 고백해야 돼요. 다른 염려할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편이시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 고백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걸 몰랐네. 전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왜 우리 집안은 늘 이래야 될까? 생각 드신다면 사다리를 빨리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만나고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야곱과 똑같이, 와, 여기 하나님 계신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매일 원망하고 감사치 못하고 살았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왕이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느 누군들 떠나야 하는 순간이 없겠습니까? 어느 누군들 외로운 시간 보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 인생을 살았다면 한두 번쯤은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요, 우리가 하늘 사닥다리로 한 걸음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펴줄게. 그리고 이 땅 너 땅 되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내 영혼이, 그 다음 뭔데요? 은혜를 입고 나면, 그 다음 뭔데요? 중한 죄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이요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거기가 하늘나라잖아요. 이게 베델의 고백이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말씀을 마칠게요. 한국의 3월에 BTS라는 유명한 그룹이 있었어요. 방탄소년단 BTS. 저는 뭐 무슨 대단한 영어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방탄의 B, 탄의 T, 소년의 S. 그래서 방탄이 BTS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그룹이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연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마나 유명한지, 그 공연을 하는 순간 전 세계 75개국에 3,711개의 극장에서 공연을 그대로 실황을 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황만으로 벌어들인 돈이 약 450억이랍니다.
안 놀래잖아, 안 놀래잖아. 저는 꼭 여러분이 이 교회에 450억만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놀랐으니까 그럼 뭐 그 정도야 뭐. 꼭 해주세요. 잘 버셔가지고 450억만 해주세요. 안 놀라셨기 때문에, 놀랐으면 제가 하라 그러지 않았을 텐데 놀란다는 건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450억 정도 벌었대요. 근데 그 방탄소년단에는요 팬클럽이 유명하답니다. 뭐 어디든지 뭐 조금 유명한 아이돌 그룹에는 다 이렇게 팬클럽이 있잖아요. 근데 그 팬클럽을 아미라 그런데요. 아미가 원래 뭐 친구 그런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친구, 그죠? 아미라는 팬클럽이 있는데 그 팬클럽은요 만일 BTS의 공연이 있는 날이라면 모든 것 포기한답니다. 직장도 학교도 자신의 일터 어디든지 공연을 위하여 그날은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전부 다 그 공연장으로 간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의 생일이 되면 그들은 정성을 쏟아서 편지를 쓰고 선물을 사서 포장하고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BTS 소년단이 다 읽어보지도 열어보지도 못할 선물과 편지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낸대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나는 진짜 주님한테 그러지 못하는데, 내가 주님한테 그러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한테 내가 그렇게 사랑의 편지를 못 보내는데, 성탄절이 돼도 난 주님 앞에 그렇게 멋진 선물을 드리지 못하는데, 방탄소년단의 팬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방탄소년단이 뭐길래 그들의 공연이 있으면 모든 것을 포기할까? 진짜 목사로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주님 조금만 더 사랑할 수 있으면, 그럼 진짜 좋지 않을까? 진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제 마음에. 우리 다 예수 믿는다고 살잖아요. 다 열심히 믿어왔고 드레스디아스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고 다 그랬는데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하늘 사닥다리 올라가야 되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올라가기는 그냥 내려가면서 끝없이 절망과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쉽잖아요. 제가 그래요. 우리 이왕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냥 어쩌다가 믿었는지 전전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모태에서 주님을 믿었지만 이 믿게 된 우리 믿음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외로울 때, 모든 것 떠나야 할 때, 홀로 남게 되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해가 지는 그때, 전 여러분과 전부 다 함께 하늘 사닥다리를 올라가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 걷고 싶습니다. 그 길을 걸어서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 둘씩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속 좁게 살지 말자고요. 주님께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가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넓게 넓게 삽시다. 조금 힘들어도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벗어나고 싶은 곳일수록 하나님이 그곳에 오려 살아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야곱처럼 그 길 하란까지 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